다수결은 항상 옳을까? 아닙니다. 아니죠?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니고 항상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수결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국민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의 뜻이 국민의 뜻과 다르더라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국민의 선택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개인의 그 선택의 결과는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해골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달려 계셨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범죄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죽을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무게에 의해서 늘어져 있습니다. 그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는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그 뼈 사이로 통증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합니다.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대개는 하루 정도면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2, 3일 정도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해 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죽게끔 만드는 그런 형벌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금생, 현재의 생을 금생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을 내생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금생은 굉장히 짧다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내생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영역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우리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나? 자네가 갈 곳을 택하시게.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갈 것이고, 자네가 오른쪽을 택하시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에요. 자네가 좋은 쪽을 먼저 택하라고. 그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은 얼마 있지 않아서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잘한 선택은 아니었죠. 근데 왜 롯은 그 소돔 땅을 택했던 것일까요? 롯이 볼 때 소돔 땅은 정말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길은 없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동양적인 사고라면
어르신 아니야. 아브라함은 자기 삼촌이라고. 삼촌이 그 말씀 하시면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좀 양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의 우선권을 삼촌에게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 최소한 눈에 보이는 대로 말고 주어지는 대로 선택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베풀고 난 다음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그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무엇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었죠. 야, 생명과 사망 중에서 알아서 택해. 그게 아니라 생명과 사망 놔뒀는데 그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암송 선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분께서는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암송선고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4절을 그분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해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두 범죄자, 범죄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개역 한글에서는 행악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나 행악자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무튼 이 두 범죄자는 인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뭐란 얘기입니까? 죄인이란 얘기죠. 인류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육체의 죽음을 앞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두 사람의 소원을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의 소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23장 39절 봅니다. 23장 39절. 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범죄자 중에 하나죠. 하나가 그분을 욕하며,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욕하며 이르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한 사람의 소원은 너와 네가 구원받고 또 우리도 구원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남긴 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남긴 말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문자는 욕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뭔가 부탁을 하려면 욕하면 되겠습니까? 부탁을 하려면 좀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욕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말한다는 것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기대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전혀 없고 진정성이 전혀 없는 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 범죄자는, 이 죄인은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을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마 그리스도가 심판받는 장면을 함께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시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여기서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일까요? 육신의 구원이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구원이라고. 지금 주구하고 있는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주시오. 그러나 전혀 믿음은 없어. 내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다 후회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만족하거나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희 누님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라는 건 뭐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고 결혼해서 근데 애도 낳고 그런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매형한테 들었습니다. 누님이 뭐 얘기해요? 죽기 전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네. 뭐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었지. 왜 그러면 예수님한테 좀 맡겨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누님한테 물었더니 누님 얘기가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맡겨달라는 소리 전혀 생각이 안 났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정말 만족하고 또 살고 싶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금생에서 두 번의 기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지. 근데 그 한 강도는 지금 한 범죄자는 그 삶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소원을 지금 아는 거예요. 반면에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응답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다른 한 범죄자의 말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기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죄에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죄에 안 짓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굉장히 뻔뻔한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아까 전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주죠. 뭐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그 죄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좀 뻔뻔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고른다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말렉 전투를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사무엘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소 한 마리를,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자. 하나님, 나의 제물을 받으소서. 가장 좋은 소를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후, 좌우, 이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모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사무엘의 눈에는 문제점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전했었냐면 아말렉을 가서 멸하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들이 여러 마리고 양들이 여러 마리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간지 없어졌고 제사 드리겠다고는 제물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제물을 말씀 순종하는 만큼 기뻐하시겠나이까? 왕이요. 그죠? 사울 왕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나이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ABC 잘 알죠? 구원의 ABC.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A, B, C 영어입니다만은 A acknowledge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B, believe 뭘 믿어요? 누구를? 예수님 믿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C, confess. 그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41절 보십시오. 본문에 41절 보면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이라. 지금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정당하게 우리에 대한 판정은 정당한 거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대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1절의 후반전에 보면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느니라 하더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어떻게 그 범죄자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말, 그분이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맞먹는 고백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죄인이 하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서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42절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엄청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주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주여 이런 말 안 하죠. 당신이 그러시더면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란 말도 안 하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같은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이 사람의 소원은 당신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얘기는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대답을 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생이라는 말, 내생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같이 죽습니다. 동시에 죽었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아무튼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그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며칠 차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년 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 곳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펴서 22절 2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어 묻혔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여기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라는 말은 안 나와요. 아무튼 그 부자의 영혼도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있겠죠. 그죠? 부자도 죽어 묻혔더라.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여기 보면 부자는 분명히 지옥에서 눈을 떴다. 혼의 눈을 떴다. 영혼의 눈을 떴다.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이게 내 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임시 처소죠. 나사로가 간 곳은 소위 낙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라고 있죠. 헬, 그죠? 안죠. 그러니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헬이겠습니까? 아니면 파라다이스겠습니까? 파라다이스겠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또 다른 죄인은 그곳으로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가 이 스피커가 좀 좋지 않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언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이라는 거하고 낙원,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은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죽었을 때 곧바로일까요? 죽었을 때 곧바로입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의 낙원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림보라고 하는 연옥에서 뭔가 죄를 정화시키는 기간을 지난 다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과는 일치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원, 여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된 부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낙원에 있는 후는 부활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지옥에 있는 후는 부활의 날에 정죄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서 들림받게 되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들림받습니다. 구원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한번 구원의 조건,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는 최소한 열심히 다녀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나머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질문 한번 더 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범죄자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범죄자가 인생을 살면서
행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거 하나죠. 그죠? 나머지는 강도 지금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있는데 뭐를 잘했겠어요? 유일하게 잘한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게 하나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빚으로 사람은 지옥 판결을 받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옥 판결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아까 암송선고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인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같다고 보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는 죽음이다. 그런 고백을 한 죄인이 하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그 전문가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자기 전공이었습니다. 언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그래서 완전히 무릎 꿇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죄인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 증명한 사건입니다. 대속의 완성의 증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뭘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그죠? 진리의 지식. 과연 진리란 뭘까요, 그러면? 뭐가 진리일까요? 진리가 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네.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고 그 부활이 그거를 완성시켰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뭐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그게 대속의 진리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대속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스스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내 죄값을 내가 다 치를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구원받은 범죄자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